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어디에서 어떤 시기에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에스겔서를 남기게 되었는가? 에스겔은요, BC 597년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유대 사람 가운데 이제 포로를 잡아서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포로들을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거든요. 바벨론 2차 포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597년, 그러니까 BC는 이제 거꾸로 숫자가 거꾸로 카운트 되잖아요. BC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으로 바벨론 2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도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BC 605년입니다. 그로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10년 전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유대의 고관들, 뭐 귀족들, 뭐 이런 엘리트들을 잡아갔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BC 605년에 일어난 바벨론 1차 포로. 자, 그 가운데 누가 사로잡혀가냐면 다니엘이 그때 사로잡혀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요? 다니엘이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 2차 포로 때 BC 1차 포로 이후에 약 10년 뒤에, 그죠? 10년 뒤에는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냥 대략 한 10년 뒤쯤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시 침공을 당하고 세 번째로 침공을 당하면서 이제는 유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잡혀서 이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으로. 그거를 바벨론 3차 포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그것과 맞물려서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 것이고, 그 세 번에 걸쳐서 약 30년에 걸쳐서 유대 나라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숫자는 한번 외워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몇 차 포로 때 잡혀갔다고요? 2차 포로 때 잡혀갔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BC 586년 멸망하기 약 10년 전 정도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미 잡혀가서 거기서 선지자로 거기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곳은요, 유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이고, 그 땅에서 이 유대 나라의 현실과 유대 나라의 미래를 그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에스겔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이에요. 자, 37장이면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37장이 나올까요? 아니면 멸망하기 전에 37장이었을까요? 멸망하기 전이 아니라 뒤입니다. 자, 33장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분은 한번 33장 펴보세요. 33장 21절.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이게 뭐냐면 자신이 2차 포로 때 끌려간 그날을 기준으로 12째 해라는 겁니다. 자,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어떻게 되었다? 함락되었다. 이제 완전히 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그죠? 자, 그래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 유대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 나라는요 멸망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한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성을 의지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1년 넘도록 그렇게 공성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끊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사를 했어요. 굶어 죽어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염병으로 죽어갔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렇게 이어가다가 성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죽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이런 상황까지 오기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별로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자신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이제 바벨론 그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거기서 흡수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 나라는 이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그런 식으로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암울한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서 이 37장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 펼쳐진 거예요. 자, 37장 1절, 본문 1절을 봅시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자,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대요. 자, 그러면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 에스겔에게 갑자기 환상이 펼쳐지면서 에스겔이 갑자기 골짜기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골짜기 사방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뼈들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런데 그 뼈가 2절에 보니까 어떤 뼈예요?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 그러니까 이게 죽은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아주 말라버린 뼈. 그런 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들도 사실은 오래되면요, 그 뼈들도 다 쓰러져서 먼지가 되고 흙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직전의 뼈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묻고 계시는데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 정답이죠. 이거 대답하기 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에스겔에게 지금 대언하라고 하셔요. 대언. 자,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 에스겔이 대언해서 말해야 될 그런 말들인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자신이 대언해야 할 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이 대언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7절에 보니까 대언을 진짜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아까는 대언해야 할 말의 내용들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실제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 중간에 대언할 때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자, 갑자기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는데 뼈들이 갑자기 움직여갖고 뼈끼리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골의 모습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끔찍하죠. 네. 뼈들이 막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것도 되게 공포스럽죠? 갑자기 막 거기서 막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막 붙고 그 살가죽이 막 덮이고, 근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기는 없더라. 자, 그리고 또다시 대언이 시작이 됩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그리고 10절,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라고요? 큰 군대.
여러분 아까는 죽은 뼈들이었어요. 근데 이 뼈들이 그냥 겨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이 뼈들이 살아나서 갑자기 극히 큰 군대, 강한 군대 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전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그 뼈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메마른 뼈들이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 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펼쳐 보이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자, 아까 그 골짜기의 뼈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자,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 같이 메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상태고 자신들도 그렇게 소망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요 죽었고요, 흩어졌고요. 그나마 소수 남아 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없어졌고 흩어졌고 그들의 뭐 조직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영토도 잃었고. 여러분, 이게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돼갖고 다시 세워진 나라는 역사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 없는 이미 끝나버린 유대 민족, 그 소수만 남아있고 그 소수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소망 없는 유대 민족, 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의 소망이 끝났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이 표현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덤에서 죽어있는 그 시체 같은 메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그 유대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그저 그 죽은 자를 기적으로 살리듯이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뼈들로 가득한, 그 메마른 뼈들로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 거기에다가 두셨어요. 그리고 그 뼈들을 먼저 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거 왜 에스겔에게 물으실까요? 여러분, 이 뼈들은 딱 봐도 다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죽은 지도 아주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죠? 그죠? 살들은 다 그냥 흙이 되어 버리고 뼈들도 다 말라버린 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뻔한 질문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 이 뼈들은 살 수가 없죠.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저 죽어가는 병든 자를 향해서 병 때문에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병든 자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에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메마른 뼈를 향해서, 이미 끝나버린 이런 그 메마른 뼈를 향해서 살겠느냐 그러면은 에스겔도 솔직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방금 죽은 사람, 좀 전에 그냥 숨이 떠나가서 죽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살겠느냐 그러면 에스겔이 좀 믿음이 강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다시 살 거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답이 사실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혹시 모른다,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대답은 무엇이었겠어요? 무슨 이게 질문이야, 살 수 없지.
여러분 이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메마른 뼈를 먼저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4절부터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요. 4절 봅시다. 4절.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뭐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래요. 자, 이 대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절에도 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무엇을 하니? 대언하니. 무엇을 할 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리 들어맞아. 이렇게 나오죠. 10절에도 봅시다. 10절. 10절에서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무엇을 하였더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끈끈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그 내용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의 목소리로 대신 전해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대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나의 목소리로 대신 전하는 그 순간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게 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대언할 때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할 때마다.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대언을 하니까 그죠?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대언을 하니까 아직 생기는 없는 그 몸에 갑자기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서 이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꼭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하십니다. 대언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에스겔을 시켜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 에스겔에게 그렇게 학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이 기가 막힌 그죠? 이 기적의 역사를 에스겔이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스겔이 전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이 메시지, 이 예언의 말씀, 그가 대언해야 했던 그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소망이 없고 죽은 것 같으나 메마른 뼈들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전해야 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지옥의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회복의 메시지는요,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종의 대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너희가 전하라. 여러분, 이거 대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대언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을 막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하는, 그것도 일종의 대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에스겔의 포지션과 우리의 포지션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대언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7절이 가장 드라마틱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말을 해야겠다, 대언해야겠다 하면서 대언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그때에, 그 타이밍이라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에스겔이 일으키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의 대언의 타이밍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시작을 이루게 만드는, 여러분, 그 타이밍이 전도의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대언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언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어떤 일이 결국에 일어날지, 여기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일,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이전에 이런 일을, 이 대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에스겔 선지자를 설득시키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가지고 담대함과 소망 가지고 이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라는, 내가 대언하라는 그 내용, 그 말대로 그냥 너는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없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라는 그 말씀을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붙잡아야 할 그 백성들을 붙잡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아가면, 대언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무덤 안에 죽어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끄집어내신다. 하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고양시에 있는 신덕교회라고 있어요. 이 신덕교회가 이게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의 이 풋풋한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이 그 여집사님이신데, 이 여집사님이 청년 시절 때 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문화 사역에 힘썼대요. 문화 사역,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막 이런 어떤 문화 사역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방송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청년 시절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이제 개척교회 이제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청년 자매님이 전도를 이제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심지어 직장도 내려놓고 나기는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놀이터에서 그 놀고 있는 여자아이를 전도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정말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전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로 이제 몇 주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여자 청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하고 저하고 놀아주세요 하면서 노는데, 놀이는 언제나 숨바꼭질인 거예요. 자기를 내가 숨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하면서 어딘가에 이렇게 숨고 찾는 건데, 항상 이 여자아이가 으슥한 곳, 침침한 곳, 이런 곳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거.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냐면 사람이 내기 힘든 그런 소리, 귀신 소리,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얘 왜 자꾸 이런 소리를 내고, 왜 놀이도 왜 이런 음침한 놀이를 자꾸 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여자아이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부모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붙잡고 이제 그 부모님을 집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무당의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당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무당집에는요 또 이런 것들이 전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에게 벌써 그런 신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자기 딸이 교회 간다는 거 알고 이게 순순히 보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도 이제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껏 전도했더니만 이제 무당의 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혼을 너무 불쌍한데 안타까운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이 아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무당의 딸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 그 엄마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엄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이의 전도의 대상을 그 어머니로, 그 무당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로 전도의 대상을 바꿔서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살고 있는 저 무당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여자 우리 청년 그때 당시 청년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당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엄마 무당 찾아가가지고 문을 이제 열면서 전도를 하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그 신기가 있는 사람은 또 이제 다 알아보잖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한번 교회 나와보겠다고. 여러분 무당이 교회 나와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정말로. 그리고 처음으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그 엄마 무당이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계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펑펑 울더래요. 예수님을 그냥 만났어요. 항상 귀신이지만 영적인 어떤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라서 영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도 강력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당이 결국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무당의 그 세력 안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엄마 무당이 자기가 원해서 무당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엄마 무당도 12살쯤 됐을 때 갑자기 신이 강신을 해버렸대요.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날부터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 안에 뭐가 귀신이 있는 것도 다 보이고 역사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이고 그러면서 무당이 안 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무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딸도 비슷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이 피폐한 삶을 이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사로잡힌 이 삶을 그 딸에게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딸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당을 이기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을 철저하게 섬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때맞춰 항상 귀신과 약속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대요. 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딱 이러면서 철저하게 지킨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금방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무당을 전도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죠? 아니 무당 한 명을 전도할 에너지면요 다른 사람 10명도 전도할 것 같은데 왜 무당을 전도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좀 가려가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해도 전도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완전 제로와 같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됐어요. 아니 이게 된다니,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메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뼈들을 보면서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당연히 못 살죠. 이 뼈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그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영적으로 볼 때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마음이 아주 닫혀있고 강팍한 사람,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가능성 제로의 사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판단이요, 우리의 논리, 여러분 이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너의 대답이 뭔지 알아. 하나님은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저들에게 전하라는 대로 너는 말하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대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대언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안 주셨는데 뭘 대언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대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심판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렇게 죽음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속을 의지해서 우리도 죄사함 받아 우리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일개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대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언은 쉽게 하시면 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십니까? 바로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전도하는 것도 보니까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은 전도 못해요. 단계를 아주 밟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은 전도, 그런 분들은 더 못합니다. 그냥 반갑습니다. 참 인상 좋으십니다 하고서, 그런데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바로 그러면 돼요. 아니,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시면 돼요. 주말에 시간 되시냐고 그러면은 왜 그런 걸 물으시냐고 그러면 교회 나가자고. 황당한데 이게 통합니다. 황당한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교회 다닙니다. 그냥 교회도 아니고 아주 좋은 교회 다닙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들은 많은 것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게 뭐 증거가 뭐냐고 하면서 따지려고 들면, 아니 그냥 살아계시다고,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게 대언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당신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뭘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영혼은 있고요, 천국과 지옥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이번 주에 갑시다. 그러면 보통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쁘다.
안 바빠도 바쁘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다음번에 가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언제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갑시다. 여러분, 이 단순한 전도가 뭐라고요? 대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살이 붙고 있는 것이고, 근데 아직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순한 전도가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섬기는 그 섬김과,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전도의 행위가 그들의 뼈를 맞추고 그들의 힘줄을 생기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죠? 근육이 붙고 서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기가 들어가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언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뼈들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메마른 뼈들이 일어서고 서로 맞춰지고 있고 막 힘줄이 생기고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닌가 보네.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가 보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멈춥니다. 포기합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전도를 당하실 때 한 번 딱 듣고서 바로 전도를 당하셨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바로 교회 가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끈질기게 붙잡고 교회 가자고, 그러지 말고 가자고 하면서 여러 차례 뭐 거절도 하고, 그죠? 그 약속도 어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이 있었고 그런 친척이 있었고 그런 친구가 있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끄는 그 끌림 때문에 뭔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교회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요, 이게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다음 주에 안 갈 거야. 교회 오니까 머리만 아파. 그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오면요, 머리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를 붙잡고, 아니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지 말고 교회 와.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교회 나오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메마른 뼈들에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여기에다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통하겠냐고. 이게 되겠냐고. 나 같은 사람이 이거를 말해봤자 이게 뭐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 메마른 뼈들을 일으키시고 소리가 나면서 딱딱 맞춰지고 있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대어나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아예 대언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대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대언이다. 여러분, 대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메마른 뼈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대언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믿고 나아가세요. 새생명 축제가 2주 남았어요. 제가 왜 새생명 축제 때는 이렇게 전도 설교를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전도 설교를 하면은 저희 교회 새 가족이 아무도 안 올지도 몰라요. 전도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언할 때 그 영혼은 지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뼈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에게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겨야지 교회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걸어서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시고 있는 그 시작이 우리의 대언을 통해서 그렇게 한 번 대언하고 또 대언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대언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혼 살아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힘써 복음 전하시고 새해밀주에 초대하시고, 뭐 초대했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